네, 안녕하세요. 단독자TV의 단독자입니다. 네, 유익하지 않으면 역시 영상을 촬영하지 않지만 이번에도 여러분들께 매우 유익할 거라는 것을 보장을 해드릴 수 있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이 화이트보드, 솔직히 말해서 그레이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너무 더러워서. 네,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 위에 보시면 유신론 vs 무신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진부한 얘기를 또 하려고 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께 다른 어떠한 지식들보다 보다 분명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제이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꼭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작품 하나를 제가 알아내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품 영상에 대한 그 본격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들어가도록 하고 일단 지금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유신론하고 무신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신론, 신 있는 거, 신 있다고 믿는 거, 무신론, 신 없다고 믿는 거, 신이라는 거, 인간이 만들어낸 거, 이런 식으로 되게 그냥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신론자라고 해서 욕을 먹어야 되고 무신론자라고 해서 합리적인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견해가 있었고 서양 역사, 동양 역사, 어느 나라 역사를 다 뒤집어 봐도 이 논란은 항상 계속되어 왔고 어느 시대, 어느 세계를 가도 여전히 미래에도 계속될 거라는 장담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몇만 년이 흘러도 아마 계속될 거예요. 인류가 살아있는 이상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간인 이상 본질적으로 한 번쯤 사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신론과 유신론적인 관점을 설명드려야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도나시엥 알폰소 프랑수아 사드라는 이 후작의 작품에 대해서 무신론의 극을 보여주고 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네, 미리 이 관점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신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뭐 고대에도 있었어요. 고대에도 뭐 에피쿠로스라든지 뭐 이런 쾌락을 중시했던 쾌락이라는 게 단지 뭐 육체적 쾌락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고통이 없는 상태, 고통이 있는 상태는 쾌락에 이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고통이 없는 상태를 쾌락이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인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수장이었던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전지전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신론적 입장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신이 있는데 어떻게 악을 방치할 수 있는가? 우리 시대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는데 이러한 악덕적인 요소들을 같이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된다. 신이 있으면.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악의 요소들이 세상에 팽배하고 활개치는데 그것을 신은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가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에피쿠로스의 유명한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에피쿠로스의 무신론적인 입장을 다루고 있는 그 짤막한 글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무신론적인 입장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스토아 학파 이 에피쿠로스와 어떻게 보면은 쌍벽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고대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토아 학파 입장에서는 신이라는 것을 비인격적인 신으로 바라봤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봤다라고 할 수 있죠. 자연적인 신인 겁니다. 비인격적인 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세상의 만물, 자연을 관장하고 다루는 이 자연 법칙과 그 질서가 바로 신적 요소라고 바라본 거고 이러한 스토아 학파에서 초래됐던 유발에 대해서 나왔던 게 바로 범신론적인 관점이고 이러한 관점이 바로 나중에 스피노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스피노자의 이러한 범신론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유신론이 이러한 자연적인 영향으로 발전을 해왔다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러한 자연적인 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인 인격적인 신을 다루었던 시대가 있었으니 그때가 바로 중세입니다.
중세 같은 경우는 철학의 암흑기라고 해서 이 수많은 잘못된 교부들이나 이러한 종교 사상가들이 예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러한 사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애를 많이 먹었어요. 네, 성직자들의 탄압이 있었던 거죠. 예, 신의 의지, 신의 생각,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적 관점에서 어긋난다 싶으면 탄압을 무진장 가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마녀 사냥 같은 것도 있었고, 네, 십자군 전쟁은 조금 비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종교의 배타성을 많이 보여주는 요소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네, 중세 시대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중요한 두 교부, 여기서도 양대 산맥이 나오는데 성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오게 되죠.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기독교적인 어떻게 보면 정통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정통파라고 볼 수가 있냐면 진짜 말 그대로 이상적이고 핵심적인 그러한 관념적인 입장을 확실하게 취득을 하게 되면서 진짜 만물의 중재자이고 전지전능한 하나의 유일신적인 입장에서 모두의 보편성을 담보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의 입장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하게 진행이 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신에 대해서 유출설적인 입장을 약간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그 중용의 입장도 취득하게 됩니다. 중용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 취득을 하게 되냐면 만물에 있어서 모자람과 과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근데 이제 과함과 모자람의 사이, 중용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존재에 있어서 인간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중용적인 입장, 미덕적 입장으로 바라본 거고, 유출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덜 충만한 존재에서 더 충만하고 더 완벽한 존재로 존재의 이 연결고리라고 할까요? 존재의 단계성이 존재한다라고 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자가 있으면은 식물이 있고, 식물이 있으면은 동물이 있고, 동물이 있으면은 인간이 있는 거고, 인간이 있으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하고 되게 개념 있는,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재미있어서 개념 있는 얘기를 하나 하게 되는데 천사의 존재를 얘기하게 됩니다. 되게 생뚱맞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이 부분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고 인간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과 신을 연결할 수 있는 그 고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러한 식으로 덜 충만한 존재에서 더 충만한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유출되어 오듯이 나아져 왔으면 반드시 천사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있어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천사의 존재를 얘기하면서 되게 흥미롭게 전개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유신론의 입장은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 빼먹은 게 있다라고 하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독자라는 이름이 이 사람한테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키에르케고르를 빼먹었죠. 키에르케고르의 입장에서는 보편적 기독교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특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서양 철학사이자 종교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유별나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이유가 바로 이 점입니다. 독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보편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럼 뭐냐? 이단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단이 아닙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나와의 신과의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신과의 관계가 200%로 충만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있어서 상대방과 그 상대방이 생각하는 신과의 관계는 마이너스 200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체적인 신을 얘기한 겁니다. 내가 신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나와 신이 대면했을 때 그 순간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신 앞에 설 수 있는가, 그러한 주체적인, 한마디로 말해서 극단적 상대주의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되게 특별하죠. 얘기만 들어도 그러한 식으로 보편적 기독교, 그리스도교적인 성향을 부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이제 덴마크 그가 살았던 그 시대에 있어서 성직자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죠.
네, 어쨌든 유신론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을 드렸고, 그럼 무신론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려야겠죠. 네, 오늘은 말을 되게 빨리 해야 됩니다. 네, 프랑스와 사드까지 나아가려면 쉴 틈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무신론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왔냐? 예, 뭐 에피쿠로스 뭐 이런 식으로 되다가 갑자기 이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유물론적인 입장,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바로 넘어오게 됩니다. 뭐 그 중간중간에 뭐 신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보다 분명하게 얘기했던 사람은 없어요. 뭐 합리주의 시대 때 데카르트도 신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네. 데카르트도 유물론자이긴 했지만 신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중세 철학으로 봤을 때는 신이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확실히 거의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 중세는 그리스도교의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서 이렇게 갑자기 시대를 한 번에 건너뛰는 듯한 느낌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겔에 대한 쪽으로 갑자기 쑥 넘어오게 됩니다. 관념론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해겔 같은 경우는 종교에 대해서 해겔도 물론 뭐 무신론자라고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해겔의 얘기를 방금 말씀드린 이유는 이 해겔 좌파 쪽이 무신론의 경향을 되게 많이 띠기 때문에 해겔을 얘기해 드린 겁니다. 해겔 좌파의 대표적인 주자인 포이어바흐를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무신론을 얘기할 때. 이 사람도 유물론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향적인 모습, 좋은 모습, 장점 같은 것을 신에게 투사하게 된다, 인간은. 그래서 신의 투사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신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자기 자신과 멀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포이어바흐는.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이러한 장점, 부족함, 가지고자 하는 어떠한 열망적인 부분이 신에 투사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존재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시뮬레이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포이어바흐 입장에서. 이렇게 무신론적인 견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유명하죠. 마르크스는 이제 종교 같은 경우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되게 유명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는 지금 이 부조리한 사회와 구조, 이러한 측면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정확한 판단, 의식 같은 것을 흐리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죠. 종교에 빠진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치 사회의 잘못, 구조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개개인이 자기 스스로 속죄하면서 이것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자기 반성적인 태도를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바로잡지 못한다고 마르크스는 비판합니다. 그래서 마치 인민들을 아편에 중독시킨다라는 뜻에서 인민의 아편이라고 표현을 하죠. 니체는 제가 말씀드렸죠. 영상 3부에 걸쳐서 다뤘지만 진짜 무신론의 극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는데 노예의 도덕을 생산한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이 그리스도교적인 성직자 요소들이 약함, 나약함, 동정, 연민 같은 것이 마치 선하고 그렇지 않은 강함, 강인함, 뭐 용맹 이러한 것들이 마치 악하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인류를 유혹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니체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사르트르도 있죠. 사르트르. 실존주의자.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로 아주 유명한데 이 사르트르의 입장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냥 아무 이유 없습니다. 네, 신 같은 거 없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네,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입니다. 네, 뭐 전지전능한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이러한 입장의 사르트르 무신론적인 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열띠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무신론과 유신론에 대해서. 되게 정신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느긋느긋하게 얘기하면 30분 그냥 날아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유신론과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은 수많은 철학자들로부터 비롯돼서 서로 이제 발전되고 보충하고 절충해가면서 발전해 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프랑스와 사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신론적인 입장의
거의 극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도나시엥 알폰소 프랑스와 사드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디즘의 어원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놀랍죠? 네,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신다면 살아가는데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디즘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학적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성적인 측면으로 많이 드러나게 되죠. 누군가를 이제 가학을 하면서 어떠한 만족을 느낀다든가, 성적인 도착증, 어떤 신체 부위에 집착을 한다든가, 그러한 식으로 매곡된 성욕이라고 여겨지는 행동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그러한 쾌락의 절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디즘의 어원이 바로 이 프랑스 사드 후작으로부터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감옥을 밥 먹듯이 들락날락거렸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냥 이제 자신이 이제 귀족 신분이다 보니까 여자들을 진짜 성적으로 학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동물보다도 더 극악무도하게, 동물들은 그냥 본능에 충실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성행위라는 게. 사드 후작은 내가 이성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성 이성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리즌, 이 정신적 이성을 성적인 요소와 결합을 시켜서, 그러니까 내 이성으로 얼마만큼 이러한 성적인 쾌패와 만족을 누릴 수 있는지 그 극한을 시험한 사람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성을 최대한 사용했어요. 예, 성적인 어떤 그러한 쾌패성을 누리기 위한 도구로서 거의 한 200% 이상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옥을 밥 먹듯이 들락날락거렸어요. 이 방송에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되게 좀 위험한 부분이 많아서 차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든가 이 후작의 작품을 읽어보시게 되면 좀 충격을 많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드 후작의 작품들은 금서가 많이 됐어요. 영국의 이러한 도서관 같은 데에서도 특별 기호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사드 작품은. 읽으면서 진짜 집어 던지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그 정도로 아주 윤리적으로 반사회적으로 매우 어긋나 있는 그러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근데 이 후작에 대해서 제가 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냐면, 이 1782년에 완성된 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신론적 입장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께 어떠한 성적 행동을 했길래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일어나도록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네, 이게 이 1782년에 그 사드 후작이 썼던 책 제목입니다. 사제와 죽어가는 사람의 대화라는 책입니다. 벌써 이름부터 무신론적인 향기가 풀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제가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제는 유신론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죽어가는 사람 같은 경우는 딱 아시겠죠? 무신론적인 입장에 취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드가 보여주는 종교관이 이제 이 이신론이라는 이 입장보다 얼마나 앞서가는지를 드러내게 합니다. 이 작품에서. 또 이신론이 뭐야? 라고 얘기하시겠죠. 어려운 게 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신론이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인격적인 신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자연적인 신이라든지, 원리적인 신, 자연 법칙이라든지 이러한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성서에서 설명하는 그리스도교적인 신, 전지전능한 절대자적인 신, 주제자로서의 신은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은 만물을 만들어낸 건 맞아요. 자연 법칙적으로. 근데 이것을 태엽을 감아놓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신론에서는 태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냐? 한마디로 만물을 만들어 놓고 이 태엽 인형처럼 태엽을 감아놓은 다음에 이 태엽이 그냥 돌아가도록 놔두는 겁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일종의 어떠한 사건이라든지 현상 같은 것들은
이러한 사건이나 현상 같은 것들은 신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이신론적인 입장인데, 이 이신론적인 입장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백과전서 학파라는 계몽주의자들이 이러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이신론의 입장.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볼테르라는 사상가 있죠. 계몽주의자. 그리고 루소.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백과전서 학파. 백과전서 학파의 이러한 이신론적인 입장을 채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신론적인 입장을 앞서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프랑스와 사드가 이 사제와 죽어가는 사람들의 대화에서 말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만약 신이 만물을 창조했다면 선뿐만 아니라 악도 창조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과 선을 동시에 창조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얘기를 하냐면 그 죽어가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제왈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행사를 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유의지. 좀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점점 진행되는 거를 보시면은 좀 흥미로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이러한 선과 악을 선택하도록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선악은 너가 선택을 하도록 하게 한 거야. 그렇게 받아들여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제가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이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좀 오바가 있다. 문제가 있다. 물리학을 공부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물리학을 공부하면은 넌 자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사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사람이. 이성을 연마하고 편견을 버리면 신을 믿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멋있는 말이네요. 네, 이성 그리고 네, 편견을 버리라고. 편견 버리고 이성 연마하면 너는 이러한 신을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제 같은 사람들은 뭔가 구성하고 궁리하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만 복잡하게 만들지만 핵심은 없고 그냥 나는 걸러내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화시키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이제 빡친 거예요. 예. 이제 곧 죽을 놈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 사제 입장에서는 이제 천국에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덕을 쌓아도 모자를 마당에 이러한 사제 입장에서는 재수없는 소리를 자꾸 죽어가는 사람이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는 신을 믿지 않아? 너는 신을 전혀 안 믿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믿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 못하는 거를 믿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음. 예,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작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의 상위 개념의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되게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은 사드의 입장이 표현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드만의 어떠한 그러한 신념이죠. 이 자연은 진짜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사드 입장에서. 여기서 보면은 진짜 그 뭐랄까 스토아적인 냄새도 나요. 예. 이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건데 여기에 이거를 창조한 상위 개념이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드의 사상이 드러나면서 결국 이 자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미덕이라고 칭하는 것과 악덕이라고 칭하는 이러한 선과 악 같은 것들을 둘 다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둘 다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의 섭리에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왜 존재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왜냐면은 생성과 파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악적인 요소를 파괴라고 볼 수 있고 선적인 요소를 생성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자연에 있어서는 생성과 파괴가 둘 다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선과 악의 요소가 다 존재한다라고 본 거죠. 사드 입장에서는.
사드는 이제 진짜 문학가이고 진짜 완전히 변태 사이코 같은 인간인데 이러한 주장을 했다라는 게 사드를 우리가 다시 재평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기적은 뭐야? 너 예수 부활한 거 모르냐? 이런 식으로 사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기꾼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도대체 기적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게 뭐냐 얘기를 합니다. 기적의 진실이 뭐냐라고 얘기를 해요. 죽어가는 사람이. 이러한 기적의 진실, 예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절대적으로 자연의 법칙과 상반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이 기적을 믿는다라는 거, 이 기적은 자연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연의 어긋남. 근데 이거를 믿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확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연에 어긋난다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게. 근데 이것은 기적의 영역은 자연에 어긋나는 영역이라고 본 거예요. 사드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자연의 영역이 끝나고 자연이 없어지고 어느 영역에서 이것이 박살나고 기적이 도입이 될 수가 있는지 이거를 누가 설명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적은 자연의 어긋남이다. 기적을 얘기하려면 자연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연에서 벗어나는 그 상반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자연에 도입이 되려면 이 자연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 순간. 자연적 법칙이 사그라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멸돼 있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근데 그러한 요소가 어떻게 도입이 되냐 이거죠. 그러한 요소가 도입된다라는 걸 누가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성직자고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이해되시죠? 이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제가 그럼 너는 신앙을 위해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을 너는 믿지 않느냐? 그들의 신념, 기적을 믿고 종교를 위해 죽어간 사람들을 모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여기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교자가 있다라는 것은 단지 이거 되게 중요한 말, 정말 중요한 말이니까 쓰겠습니다. 순교자 존재는 뭐를 얘기하냐면 단지 한편에 광신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저항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순교자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한편에는 광신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저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나라에는 각자만의 신들이 존재하며 인간의 상상력만큼이나 다양한 사고가 존재한다. 그러한 다양한 사고의 산물이 신이다라고 죽어가는 사람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호메트, 이슬람 창시자죠. 마호메트는 예수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호메트는 모세보다도 나을 게 없어요. 이 셋을 다 합친다고 해도 공자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는 인간과 인간을 적대시하게 만들 뿐이고 이러한 소름 끼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러한 배타성으로 전쟁과 역병 같은 것들을 일으켜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앗아가도록 만든다라고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랬더니 이제 또 사제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너는 그럼 종교가 없냐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범죄로 간주되는 이러한 의식을 나는 행할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가 생각하는 종교의 미덕, 종교의 기준에 벗어나는 것 그것이 성직자들에게는 범죄이자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겠지만 나는 이러한 의식을 행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에서 죄악시하는 이러한 성적 본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육체적 쾌락 있죠. 육체적 쾌락을 죄악시하기 때문에 금욕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죠. 프란시스코 수도회라든지 도미니크 수도회의 이러한 사제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학대하면서 금욕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금욕적인 요소들은 바로 자연적 성향에서 어긋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니체도 약간 이러한 영향이 크죠. 그죠? 사드랑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집합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러한 자연에 의해서 부과되는 선천적인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성적인 성향이라는 게. 이러한 것을 억압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드는. 근데 웃긴 게 사드는 이러한 성적인 성향을 억압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진짜 남봉꾼 중에 남봉꾼 같은 생활을 합니다. 실제로. 예, 진짜 증명해요. 그러한 자기의 사상을 몸소 증명하고 법의 처벌을 받고 윤리적 처벌을 받습니다. 진짜 걔 사이코예요. 예, 근데 정말 멋있어요. 진짜 이렇게 행동하고 감옥을 갑니다. 예, 실제로 지행합의를 한 거예요. 양명학측으로 말하면. 예, 그런 사람입니다. 사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실 만이교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만이교도 중요한데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를 제가 다룰 텐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만이교도에 빠져 있다가 만이교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이교도는 선의 힘만큼 악의 힘이 존재하고 두 세력은 균등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사드가 자신이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사제가 종교가 없고 너의 그러한 신성 모독적인 얘기를 넌 계속 하고 있는데 너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것도 자연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없다. 너희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범죄, 죄악, 성적으로 금기시되는 것들도 다 역으로 말하면 자연이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선과 악의 완벽한 균형이야말로 자연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게 진짜 말 그대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 그러한 인간이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요소가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드에서. 단지 섹스에 미친 미치광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이제 세상 밖 자연으로 집어 던졌다고 표현을 하죠. 집어 던졌는데 우리가 선의 무게를 더하든 악의 무게를 더해서 살아가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또 이러한 심오한 얘기를 합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자연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을 선택하든 악을 선택하든 완벽한 균형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선을 선택하든 악을 선택하든. 예. 되게 좀 파격적인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있어서 성적인 행위에 있어서 범죄라는 것이 존재하냐라는 거예요. 이건 윤리적